유다서에 보면요. 여기 나왔습니다. 14절에 참 우리는 에녹 형님 얘기 들어보셨죠? 에녹이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숨찹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죠? 무슨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에녹은 복음을 전했어요. 어설픈 복음이 아니라 생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의 삶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곧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건데 회개하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건데 회개하라. 이게 에녹의 메시지였어요. 에녹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에녹 설명드리면 창세기 5장에 나오시는 형님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에녹 형 얘기인데 다 피셨나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에녹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살 때 누굴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300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아까 가졌던 메시지 알죠? 곧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이 동행하기 시작하냐면 에녹이 자기 아들이 나오고 후부터야. 무드셀라가 나오고 후부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기록에 보면 그 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메시지가 이 복음이었어요. 곧 심판이 임한다. 말세다. 종말이 임한다. 회개하라. 이게 에녹 메시지였어요. 아우,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겠지 그때.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365세 때 주님이 싹 데리고 갔대.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양반이에요. 무드셀라다가 히브리 말의 뜻이 있죠. 무드셀라의 이름 뜻을 보자면 있죠. 이게 때입니다. 때. 어느 때냐? 때, 타임. 셀라는 보내다예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해석하자면 무드셀라 이름이 때 보낸다야. 하면 얘 때 보낸다야. 아니면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말고 무드가 뭐냐면 죽으면이랍니다. 죽을 때, 죽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가. 그러면 무드로 해석하자면 죽을 때 보낸다예요. 얘가 죽을 때 보낸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본질상 의미는 똑같습니다. 얘 때 보낸다, 얘 죽어서 보낸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에녹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언제야? 긴가민가 나중에 모르겠어요. 에녹을 똑같이 내가 그 형님 대화를 안 해봤고 모르겠는데 대충 생각하기를 이럴 거야. 하나님께 메시지 받았죠? 말세고 종말이고 끝이다. 너 어느 때야? 모르고 있다 아들 딱 주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드셀라다. 얘 때 보낸다. 아니면 얘가 죽으면 보낸다. 심판 메시지 전하고 다니는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 에녹 형님 비상 들어가요. 우리로 따지면 1967년 이후로 째깍째깍이야 지금 에녹 형님은. 언제 시작될지 몰라. 그 심판이. 그래서 막 줄창 막 전하고 다니다가 너무 전했나봐.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쓱 들림받아요. 올라가요. 아니 내가 테이크에 뭘 들림받아 하여튼 데리고 갔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데리고 가셨겠지. 그죠? 그 마음이었어요. 노아가요 600살 때 홍수가 납니다. 600살 때.
600살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양반인데 969살을 살았어요. 아주 즐기게 살았습니다. 이 집안이 계속 복음 전했어요. 계속 복음 전하다가 다 멸시했죠. 언제 오냐? 얘 죽으면 온대 왜? 언제? 그러다가 노아라는 그 손자는 갑자기 가닥 하더니 이제 만들어야 돼. 뚝딱뚝딱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전화기만 하다가 이게 뭐 만드네? 이래도 안 들었어 인간들이. 이래도. 그 600살 됐을 때 노아가 아우 지겨워. 600살 때 하늘에 궁창에 터져요. 심판이 떨어져요. 대홍수가. 인류를 심판했던 심판이.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입니다. 969살.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요.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이해가 다 되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 7년 남았어요.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이미 그게 적용될 대상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외의 것들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이뤄지면 내가 온다고 하는 것들. 마태복음 23장 아까 우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르면 그때 내가 온다. 이스라엘 회복은 필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회복됐어요. 영적으로는 계속 회복되고 있겠죠. 제가 회복이란 영화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를 영화도 모르는 애를 조감독으로 참여시켜 주셨어요. 조감독으로. 그래서 제가 2009년도 9월달 나팔절 있죠. 나팔절에 거기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있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다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이 3일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를 참여케 시켜주셨어요. 좋다고 그냥 막 예배드리고 있다가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를 쭉 하고 돌아다니는데 와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도 없이 시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자기네들 3일 동안 가던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찍어주신 말씀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열방을 돌아서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이제 너희가 내가 원래 계획한 바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차례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소름이 바짝 들었어요.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집회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막 소리 지르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막 소리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요.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건 인식하지 않건 인류 역사는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이건 성경대로 돌아가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슨 환란이가 뭐가 다 이게 일어날지라도 예수님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뭐야 이러고 끝나고 몰라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인류를 주관하신 역사의 주인공 되신 이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역사를 못 봐요. 성경 안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언이 일어날지라도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우주 역사가 모든 마귀들이 이거 막아보려고 그 당시까지만 난리를 쳤었고 천군 천사와 모든 우주 역사가 이 초점을 위해서 쫙 오고 있었어요. 주님이 왔습니다. 인류 우리가 무슨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영원이라는 게 실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났을 때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놀랍게 이걸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